4월 12일 수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로 2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로 2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수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드디어 야곱이 가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요셉의 초청을 받고, 근데 들어갈 때 참 야곱이 또 왜 야곱인지, 들어가기 전에 가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요. 가나안 땅을 떠나면서, 즉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확신을 주셔요. 컨펌을 주셔요. 너 애굽 가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너가 다시 이 가나안 땅을 돌아오게 될 거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또 주십니다. 그 말씀과 그리고 그 이후에는, 후반부에는 뭐가 있냐면, 이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들어간 야곱의 가족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명단이 총 70명이, 근데 그 명단의 그 기록이 어떠한 그 특징으로 이주자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이제 함께 교훈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 브엘세바가 어떤 곳이에요? 역사적인 곳이죠.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곳, 그리고 이삭이 또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곳.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하나님이 그 만났던 그런 의미가 있는 그 브엘세바, 물론 그 맹세우물 또는 일곱 우물이라고 하는 그 브엘세바에서 이제 가나안 땅의 경계거든요. 마지막, 그러니까 이제 애굽 땅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오늘날은 예배를 드린 거죠. 예배 드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왜냐?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확신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데, 2절 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두렵죠? 왜 안 두렵겠어요? 아무리 그 아들이 총리지만 다른 나라로 간다는 게 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겠죠. 복잡한 마음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컨펌을 해주셔요.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4절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대요.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길 것이다.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께서 예비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너무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가벼운 발걸음으로 애굽 땅으로 향할 수 있었는데, 5절 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6절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7절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모든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8절 이하에는 애굽으로 이주한 사람들의 명단이 이제 기록이 됩니다. 쭉 보겠습니다. 8절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9절 루벤의 아들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10절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앗과 야긴과 스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11절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12절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몰이며. 13절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하와 욥과 시므론이요 14절 스불론의 아들은 세렛과 엘론과 얄르엘이니 15절 이들은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그러니까 야곱과 레아의 그 아들들과 그 손주들, 레아 계열의 자손들의 명단이 33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가세 아들은 시본과 학기와 수나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오. 17절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18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 그러니까 레아의 시종이었던 실바를 통해서 야곱이 낳은 자손들이 16명이라는 거예요. 실바 계열. 그리고 19절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20절 야곱 애굽 땅에서 온 내 제사장 보디벨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하와 로스와 문빔과 훈빔과 아로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다. 즉 라헬 야곱의 가장 사랑했던 라헬 계열의 자손이 14명이라는 거고요. 23절 단의 아들은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25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비라가 야곱에게서 낳은 자손들이 모두 7명이라. 비라 계열의 자손들은 7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27절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가문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마지막 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될 거라는 약속을 주셔서 이제 편안히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 땅으로 들어갔는데 그 떠난 사람의 수가 애굽의 가문이 70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주자 명단의 가족 기록의 그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모계를 따라서 정리했다는 거예요. 즉 야곱의 아내들, 야곱의 자손 12지파 그 아들들, 근데 레아와 그 실바와 라헬과 비라 이 모계를 따라서 정리를 쭉 했다는 게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근간이 되는 야곱의 12아들들의 직계 가족만, 직계 아들들만 명단에 기록됐다는 거. 여자나 며느리는 없어요. 그래서 또 하나의 특징, 세 번째는 70명이라고 했는데 7은 완전수 하나님의 수잖아요. 10은 안정성 그리고 충족함, 완전함 충족, 완전한 안정을 뜻해요. 근데 이거를 7 곱하기 10을 하니까 하나님의 완전수 그리고 완전한 충족, 완전한 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상징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계시록 14장 이하에 보면 14만 4천 얘기가 나오잖아요. 계시록에 요새 신천지가 하도 그걸 사용해가지고 굉장히 그렇긴 한데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성경에 14만 4천 이거는 10이라는 것에 1000 곱하기 12를 하게 되면 14만 4천이 나오거든요. 1000 곱하기 12 이 14만 4천 그러니까 12지파의 완전한 수, 그러니까 완전한 수의 상징적인 거지 실수의 14만 4천이는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이 애굽으로 이주한 명단의 그 특징은 모계를 따라서 정리됐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근간이 되는 12아들들의 직계 아들들의 명단만 기록이 되어 있고 70명 하나님의 완전수와 완전한 충족, 완전한 안정을 뜻하는 그 숫자로 이렇게 맞춰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브엘세바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그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대로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너는 다시 올라오게 될 거다. 본향으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곳은 나그네와 같은, 이 세상은 우리의 영존처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시 돌아갈 본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도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그걸 명심하시고 이 세상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에요. 성도는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본향을 사모하고 소망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하고, 야곱에게 애굽에 갈 때 뭐라고 약속하셨다고?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붙드시고 이 세상 사시다가 하나님 앞에 가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예수님의 약속 붙잡는 오늘이 되기를 원하고,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사셔서 이 세상 것에 연연하지 말고 본향을 사모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통하여 시간과 재물과 건강과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영혼 살리는 일, 생명 구원하는 일 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생명 주시고 새날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나며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예배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 임마누엘을 약속하셨고 또 다시 본향으로 돌아오게 될 거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이 영존처가 아니요 우리의 본향이 아님을, 우리의 본향은 아버지 집이요 하늘나라임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다.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저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사오니 그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을 살게 하시고 남은 인생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생명을 살리고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이 세상에서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